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누군가가 던졌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좋다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요. 그렇더라도 대답 없는 이 질문을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주 던져봐야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이십니까? 이 역시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성도다운 게 뭘까라는 것들조차도 잘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저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뿐이겠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야 되는 건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성도일까라는 이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낮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괜찮은 성도인가? 그래도 괜찮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약간 비교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성도인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마 내 자신이 한번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뭔가 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공생애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레이다망 촉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제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부정한 손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 훈련시키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기 때문에 손을 제대로 씻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고 당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결례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손을 씻고 누가 손을 씻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하지만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절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위생 문제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체계화시킨 이 장로들의 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정결 예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치받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위생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뉘앙스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정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꼭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지적질입니다. 지적질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몇 가지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율법에서는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예수님께 묻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이런 등등 기타 넘어가는 일이 없이 하나하나씩 다 지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따지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레이더망을 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한 것이 보이면 지적질했습니다. 바로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초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인생의 짐, 죄의 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율법의 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구분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의 눈총과 타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피곤한 지적은 한도 끝도 없었어요.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방안을 고민하다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늘려간 것이죠.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적어도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더구나 저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적한 거예요. 내가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지키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걸 지적질 받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런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저들의 지적으로 과연 사람들이 얼만큼 변화됐을까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인상이 찡그러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도다우려면 거룩하려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나타냈던 지적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외식하는 자일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거죠.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적이 아닙니다. 감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무엇인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를 지적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붙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 그러지 말아라, 사랑으로 덮어라 라고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율법엔 분명히 돌로 치다 그랬는데 당신 율법을 무시합니까? 라고 꼬투리를 또 잡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대답 가운데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둘 중 한쪽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셨죠. 땅에다가 뭔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일어서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생각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나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적하고 정죄해서 여인을 변화시킨 게 아니죠. 오히려 여인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코칭입니다. 가르치심이 바로 감동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냥 목걸이 하고 다니는, 귀에 달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코에도 달고 다니고 그냥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십자가일까?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가라는, 예수님께서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을 이루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지적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내가 진 죄값을, 우리 모든 인류가 진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대신 치르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실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이거 한마디 외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길은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죠. 자신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때 참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감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인정하고 굴복하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울며 불며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8절 다 외우실 만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녹아있지요. 오늘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주제했던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고 벌하신 공의, 야단치시고 그 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는데 그런 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징벌하시고 이런 일만 하셨던가요? 구약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은 역시 일관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징벌하시는 것 같아도 이어지는 그 모든 것 다음에 보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연약한 위기 가운데 내가 행동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하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누군가가 내 삶 속에 나 대신에 뭔가를 손해봤어요. 나 대신에 뭔가를 희생했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오늘 우리 거기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영화 보시죠. 소설을 읽으시며 모든 것들을 볼 때 누군가 희생하는 자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대신에 내 죄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여러분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 그것으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주변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단 믿어봐. 여러분 전도할 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갈 때 일단 교회 나와봐. 일단 믿어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믿어봐. 이 믿어줘야 믿죠. 일단 믿으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믿어줘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된 나머지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자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성도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주제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감동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이루는 방법 역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아람이라는 곳, 그 땅까지 돌아다닐 때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얼마 후에 그 아람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어떤 약속입니까? 서로 우리 해하지 말자.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아람의 왕이 아람 땅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잘 지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람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아람의 왕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데려왔으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우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아람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땅에서 너 왜 우물 파?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이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부자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력해서 판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죠. 그리고 이물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아람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우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물러갑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오면서 아비멜렉 이 아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저러냐? 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다른 어떤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아람 땅에 와서 우물을 팠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해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러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물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손해보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어김없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느끼는 겁니다. 이 왕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생각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감동받은 것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비비가 아니라 지적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도 드러나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아브라함, 이삭이 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 이것을 이루는 방법도 이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권세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 권세가 도 예배도 안 드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뭐 옳고 그름, 권사님 제발 좀 기도하시고 제발 뭐 하세요. 이래가지고 변합니까? 바뀌어져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척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근본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자들이. 예수를 많은 사람 전도가 인도하는 사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난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그래서 다 예수를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전도자,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안 내는 거고 봉사도 안 하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예치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을 보면 전도한 내가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또 바리새인처럼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야, 교회 1년, 2년 다녔으면 저거 바뀌어야지. 나를 봐라. 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못하냐고. 윽박질러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온 초신자들을 교회로 내모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적하고 비난으로 그 사람을 몰아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전도자이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끝까지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묵하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마음 놓는 게 아니죠. 끝까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녹아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나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겠죠. 우리 자꾸 말로 한다는 거, 지적한단 말이죠.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지적과 비난과 정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도가 감동을 줄 때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믿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비멜렉처럼. 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역시 감동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감동은 어떨 때 감동이 됩니까? 내가 내 권익을 나타낼 만한데, 내가 내 주장을 나타낼 만한데, 내 이익을 주장할 만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질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면서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됨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성도일까? 나는 과연 괜찮은 목사일까? 그 고민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민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성도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정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그런 성도가 되려고, 적어도 그런 목사가 되려면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잠기고 그 십자가의 감동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더란 말이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동되게 해주시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감동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성도, 괜찮은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스스로 감동될 때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좋은 성도로 주 앞에 서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종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산되어져 나가고 주님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